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요, 자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지 못하죠. 깨어 정신을 차리고 낮에 속하여 살아가는 구체적인 지침에 있어서 첫 번째가 지도자들과의 관계였어요.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화목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이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하죠. 또 형제들아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지도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또 다른 것 이야기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성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목회자와의 관계고 두 번째는 성도와의 관계죠. 근데 그 목회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씀 있죠. 성도 간에 화목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목회자와 관련하여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씀이었잖아요. 목회자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지라도 나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좋아, 아니야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 좋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서로 갈라서지 말고 성도 간에 화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본문의 이제 14절부터 내용은 이 서로 화목하라 하는 것과 의미가 조금 달라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뭐예요? 사역의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대등한 관계에서 우리 싸우지 말고 화평하고 화목하게 지내자 이런 게 아니고,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고 마음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성도와 성도 간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을 목회자의 사역이라고, 지도자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지도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어요. 12절에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도자의 사역이에요. 수고하고 권하고 다스리고,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거, 이게 이제 지도자들의 사역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서로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성도 간의 사역인 거죠. 모든 성도들은 서로 간에 권계하고 붙들어주고 이 격려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신앙에 있어서 게을러졌어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신앙에 있어서 게을러졌어요. 그걸 내가 알았어요. 저 사람 요즘 좀 신앙생활이 나태해졌다, 게을러졌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목회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고 돌아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알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게을러졌는데 교회에서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김 집사가 시험 들었는데 목사님이 전화도 안 했대. 김 집사가 힘들어하는데 교회에서 아무도 관심도 없었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누가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본인은 뭐 했어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보고만 있고 수군거리만 하는 거죠. 왜요?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거는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가 돌봐야 되는 거지, 나는 그런 거 몰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성도가 권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사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모든 성도가 이 사역을,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죠.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 할 때 특정인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감당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성도와 성도 간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붙들어 줄 때에 그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빛에서 점점 멀어져서 세상 어둠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붙들어 주는 거잖아요. 야, 그런 거 아니야. 정신 차리고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지 하고 붙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만 우리가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깨어 있게 되죠. 우리 자신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붙들어 주는 사역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으르다라는 이 단어는 대열에서 벗어난 그런 말이에요. 행군 중에 대열에서 이탈하여 낙오된 병사를 일컫는 단어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해 보셨습니까? 남자분들은 대부분 경험하죠. 근데 저는 보병이어가지고요. 훈련 시작하면 걸어가지고 훈련 끝날 때까지 걷는 거예요. 그게 힘들거든요. 진짜 최악의 행군을 했던 것은 기억에 남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렇게 보통 한 명이 대열에서 이탈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를 챙겨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챙길 힘도 없어요. 누가 이렇게 한 명이 낙오되면 뒤에서 챙겨야 되는데 피차에 힘이 없으니까 내버려두고 그냥 다 같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뒤에 따라오는 이제 그 병원 차가 있거든요. 그럼 앰뷸런스 같은 데 실려가지고 오고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멈추면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최악의 행군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것을 게으르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대열을 벗어나는 것은 게을러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1차적으로 그걸 일컬어요. 다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자기만 그 헌신의 대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게으른 자가 되는 거죠. 요령 피우고 이제 숨어서 나는 일 안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그 이제 게으른 거거든요. 근데 선천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래 부지런한 사람인데 주님의 일에만 게으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일을 안 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지는 경우가 많죠. 밖에서 일하면 돈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일하면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런 사람도 게으른 사람인 거죠. 주님을 섬기는 대열에 있어서 벗어나는 것을 게으르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부지런한 성품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벗어나면 그걸 이제 게으르다고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요. 교회의 질서를 싫어하고 무질서하게 제 멋대로 행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해요. 교회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권위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그 권위를 얻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면 열심히 해요. 자기가 회장이 되었다거나 자기가 책임을 맡았다거나 그러면 열심히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면 협조를 안 해요. 나 몰라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이제 협조를 안 하는 거죠. 내가 주도권을 가지면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면 대열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또한 게으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늘어져 있으면 게으르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난 내가 할 때는 막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몰라 네 알아서 해. 이것도 게으르다는 거예요. 대열에서 벗어났으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자기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걸 지적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이제 수군거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게으름이 이제 악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게으른 자들은 공개라는 것은 훈계하라는 거죠. 훈계하여 가르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훈계가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김 집사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거 옳지 않아. 그 서로 간에 훈계가 가능해요? 이거 참 어렵죠. 목사님한테도 그런 소리 들으면
상처받고 시험 드는 사람이 많거든요. 작은 일도 집사님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상처받았고 나 교회 다시는 안 해. 이제 이런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그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이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심약한 용기가 없는 그런 말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들인 거죠. 조그만 일에도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결코 평탄대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어려운 것은 없고 넘어져도 돈 죽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해도 어려움 찾아오고 때로는 사고도 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문제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오히려 더 힘들 때도 있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좁으면 좁은 길이거든요. 또한 영적인 싸움도 싸워야 되고요. 그런데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딱 움츠러드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쩌지? 이거 큰일 났네 하고 움츠러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약한 사람들. 좀 심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외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엄청나게 잘못될 것만 같고, 이 신앙생활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죠.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격려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격려라는 것은 꾸짖지 말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약한 사람들은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겁먹은 사람을 꾸짖으면 더 겁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겁을 먹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앞에 있는 문제보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보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거죠. 세 번째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힘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마귀가 공격하면 금방 넘어지는 자들이죠. 은혜 받을 때는 확 뜨거웠는데 이 마귀가 공격하면 그 말씀을 다 빼앗겨 버리고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 말이에요. 사실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게을러지기도 하고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붙들어주는 것은 원래 의미가 가지다, 소유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으로 뺏기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약해진다는 것은 어둠에 뺏기는 거예요. 근데 어둠에 뺏기지 말고 자꾸 끌어당겨서 내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혼자 두지 말고 교회 갈 때 야 같이 가자 해서 끌어당기고, 같이 기도하자 해서 끌어당기고, 같이 말씀 보자 해서 끌어당기고, 그럼 밥도 같이 먹자고 끌어당기고, 자꾸 내 사람으로 끌어당기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빛의 영역에 함께 머물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 자꾸 끌어당겨 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한데 꾸짖으면 더 약해지겠죠. 그래서 야 같이 하자고 자꾸 끌어당기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 내 눈에 게으른 자가 보였다거나 마음이 약한 자들이 보였다거나 힘이 없는 자들이 보이면 누군가가 하겠지, 목사님이 하겠지가 아니고 내가 같이 그들을 때로는 권계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붙들어주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가 누가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 다음이 15절에 보면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래 참는 것은 공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줘요. 여러분 이게 근데 우리 마음처럼 됩니까? 내가 한번 탁 권면하면 내 말을 잘 따라주면 좋은데, 내가 위로 한번 하면 탁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탁 서면 좋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때로는 나의 권면이 아무 효과가 없을 때도 있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 들어요? 우리도 딱 실망하고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나는 나한테 좋은 말 해줬으니까 하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하고 우리 마음의 실망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러지 말고 오래 참으라는 거죠. 그때 오래 참아주라는 거.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권면을 안 따르는 데서 멈추면 좋은데 더 나아가서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권면했어요. 선한 마음으로 격려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뒤돌아서서 그러는 거죠. 나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어. 너 권사님한테 상처받았어. 장로님한테 상처받았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하고 오히려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저 사람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힘들다고 그러고.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죠. 없는 소리 만들어 하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공격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항상 선을 따르라 하는 거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때 우리는 진정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우리가 서로를 권계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로하며 우리가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빛의 공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붙들어주며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